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자,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12.3 비상기업연대라는 사건 후에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고 국내 경제는 어두워져가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수억 원을 투자해갖고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하면서 그걸 철수할 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당 건물을 살 때까지 그 월세 전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임대차 계약이 개판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겠어요. 근데 건물주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런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토가 거지 없는 사회.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성경 말씀대로. 초대교회 보면 유무상통이라고 나와요. 유무상통. 모두가 사도의 발 앞에 내놓고 다 나눠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 것 뜯어다가 자기만 잘 살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하나가 철학 강좌하다가 그 성악설은 순자고 성선설은 맹자고 기독교는 원죄설인데, 그 순자 맹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성 개방설 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주자. 그 주자래. 성 개방설. 그 다음에 성 억제설은요 보더니 참자. 그러고 참자. 아무튼 그런 논센스 퀴즈를 했었는데 어디가 써먹으면 안 됩니다. 논센스 퀴즈라. 기독교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원죄설인데,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었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짜내봐야 뭐를 하겠어요. 뭐 트럼프도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헷갈린다니까. 그 딸도 유대인이고요. 유대교인들이 그 배우를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교인 중에 사두개파가 석유장사하고 무기장사 전 세계를 막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전쟁 벌이고 괜히 기독교인들 옆에 있다고 오해받아요. 우리도 같은 패인 줄 알고. 그런데 이 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죠. 광장에서 나는 태극기까지는 이해가, 그 애국심이에요. 근데 성적기까지도 좀 이해가 가. 동맹이니까. 근데 이스라엘기를 갖고 나오면 또 뭐야? 유대교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이라고. 나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대가리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체만 사람인데 뇌가 없는 좀비인지 난 헷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신 차려요. 자기 종교 정체성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뭐 양무새가 그러다 큰일 났네. 큰일 나봐요.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탐욕 어린 죄악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호세아 시대도 있었어요.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하기 전에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게 호세아 선지자인데, 너희들 그러다 멸망당한다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미를 들었냐면, 마치 그 신랑 곁을 떠나서 바람난 여자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것들이 바람난 것처럼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그래서 고멜을 취했죠. 그래서 고멜이란 여자와 호세아 사이에서 이스르엘, 로 암미라는 자녀들을 낳았고, 근데 이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또 다른 개벌을 남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 뭐라 하면 너 가서 찾아와라. 아니 돌아버리지 그걸 어떻게 찾아와요? 그냥 버리고 태장가 들고 말지 그 깨끗한 신앙 좋은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이 안 그래. 찾아오래. 응? 그게 누구의 심정이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바람 나가지고 다른 데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어린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죠. 응? 너랑 결별해. 호주에서 파버릴 거야. 딱 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오늘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불순종의 맛을 보고 이제 서로 격려해요. 그런 모습이 이제 쭉 등장하죠. 자,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뭐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인간의 말이 있는데 이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정신 차리는 거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식민지 되게 하고 포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겠지만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낫게 하신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라파라고, 라파. 그래서 우리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 근데 우리 꼭 무슨 몸에 병 들었을 때 그걸 막 적을 해요. 물론 그 치유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있지만 치유를 해주셔요. 그것도 중요해요. 몸이 연약하면 안 돼요. 영육간에 강간이 되지만. 근데요, 바울사도가 얘기했듯이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니 지옥 갈 백성이 몸이 아파.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영혼 구원이에요. 육신이요? 고쳐놓죠. 50년 안에 또 망가져. 어? AS 받아봐야 인간의 몸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저희 양씨는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냐면요.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계가 짧아. 그 청지 양씨 중에 남자 중에 장수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외가 쪽은 김씨 쪽은 굉장히 장수 집안들이에요. 근데 거기 또 암환자들이 있어.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인간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 아무리 막 매일 2시간씩 근력 운동을 해도 확실히 이게 기력이 확 떨어져 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젊은 날 내가 30대 초반부터 개척을 했거든. 교회 개척을. 그때 막 그냥 1년 만에 청년부가 너무 많아고 볼링팀, 축구팀 막 해갖고 그냥 그렇게 감당이 못할 정도로 쭉 부흥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열정이 안 살아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를 하나 동성 목사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미래 세대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찢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낫게 주시네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간단해. 우리 몸은 가요. 썩어요. 마지막 부활이 날 때 육체 부활하기 전까지는 땅에서 썩는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 불순종의 쓴맛을 본 거야. 너 쓴맛 볼래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는 거야. 막 격려하는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범하였다는 자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백을 잘하는 나라는 크게 번성하고 안정돼요. 특히 독일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시대 때 1933년부터 1945년도까지인가요? 그 히틀러 나치 시대 때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세계전쟁을 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끝나고 완전 청산을 벌인 거야. 나치 청산. 그래가지고 그 전범들에게는 혹독한 처벌을 가하고 그 후부터는요. 여러분 이번에 그
테슬라 회장 그 뭐야 이 미국에서 그 뭐야 이 트럼프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난리 났잖아요. 독일 가서는 이렇게 인사도 못해요. 잘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 나치의 그 잔재를 이 사람들 완전 청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완전 돌이켜야 돼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한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이거 뭐 그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 일으켜도 산선거해놓고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나타나네. 뭐 그냥 뭐 해도 되나 보다. 일제 때 일본 놈들한테 나라 팔아먹고 그 일본 놈들 등짝에 또 그 땅을 잔뜩 빼앗아도 그냥 뭐 그냥 괜찮게 지나가는구나. 청산 않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일제 청산 우리 한 적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아. 이게 철저히 회개치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지금 어디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하나의 세계의 모델로 만들었던 나라들이에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찢으신 하나님은 다시 자비로 다 깨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처는 애굽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치료될 수가 없었어요. 친애굽 정책, 친아수르 정책, 그걸로 안 돼. 여러분, 언제 대한민국이 한 나라에게 기대가지고 해결됐습니까? 그 나라들에서 얼마나 피해봤습니까? 36년 식민지도 겪어왔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전폭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발전과 교회의 부흥이 같이 갔다는 거. 근데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럼 세상도 같이 타락을 해버려. 그리고 교회가 계속 급감하면은요, 사람들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싸나워지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회개하는 외침이 사라지면 안 돼요. 회개와 용서와 구원, 이 주제가 없어지면 안 돼요. 죄인들한테 회개를 외쳐야지. 가갖고 그거 알랑알랑 그러면 뭐 과연 정치할 거야? 이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가갖고 또 한쪽 편에서 갖고 광장에 사람 모아갖고 돈 벌어가면서 그냥 헛소리 찍찍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잘 알아. 그 신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도 않더만 길바닥에 나가갖고 그냥, 아이고, 이제 거의 더 이상 얘기 좀 합시다. 내 입이 들어오죠. 아무튼 그래서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를 해라. 야, 고멜 같은 이 음란한 여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는 빨리 와서 회개해. 그러면 내가 싸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낫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 6장 11절밖에 안 되고 짧으니까 제가 설교 일찍 끝날 줄 알았죠. 이게 있잖아요. 호세아 6장이요. 이렇게 짧아도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야. 나는 아무리 뭐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했느냐가 중요해요. 알랑방걸 떠냐? 하나님 뜻대로 정했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호세아 6장 이게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의 정신이 함축된 성경의 중심의 장.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내 말이에요. 어디가 써먹지 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제발 목사님들 하나님을 압시다. 막 함부로 길바닥 나가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좀 그렇게 외치면 좋아. 난 그러면 그분을 막 지지하는 또 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요것만 전해. 요것만.
우리는 누굴 좋아해? 이 사람 뭐 찬성해, 이 사람 반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저희가 힘써 창립했던 하남 IMC가 있는데 22년 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하고 모여가지고 기독교 고전 읽기하고 예배 중심으로 막 나갈 때는요 막 성장했어요. 근데 뭐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우 설교가 길어요. 뭐예요 해갖고 나중에 고전 읽기 기독교 고전 읽기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완전히 이거 뭐 아사리 파니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회복 운동하고 이제 교회랑 가까이 하니까 이게 또 살아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처, 국가, 민족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 어떻게 하냐라고 탄식을 하시는. 4절 봐봐요. 에브라임은 어딜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컸던 지파죠. 내가 어떻게 하랴. 이는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가득했고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 맨날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들한테 가고 국정을 논하고 그리고 무당 얘기 듣고선 이방과 동맹을 맺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죄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감당이 안 돼. 하나님도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들이 서로 살려가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마귀 새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공동체 금방 찢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라서 뭐라고 그래요? 당짓는 것과 분쟁과 분냉과 이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짓 아니에요. 응? 마귀 새끼가 지도자가 되면 갈라진다니까요. 근데 성령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냐 마귀 새끼 역사냐 보려면요 사랑과 화해가 먼저냐 아니면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냐. 그래 이게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야, 네 가정, 네 사업처, 네 국가와 민족, 이 사회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제 심판을 내려요. 5절에 보니까 내 심판을 빛처럼 나옵니다. 번쩍하고 그냥 확 심판을 내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리실 때 왜 때리셔요? 결국은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지만 자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행위를 하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도 이제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 6장을 보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죄 짓고 상처를 잔뜩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회복시키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래서 11절에 또한 유다여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밭은 휘어져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불렀는데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